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때로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가족으로부터 듣기 거북한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는 이야기예요. 참 듣기 거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자기들이 할 말 없으면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참아야지 이거 할 때 참 난감하고, 때로는 이런 지적을 받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에 힘겨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척동자라도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더 착해져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경건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 자신이 알고 있고, 또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런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뭔가 스스로가 달라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니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부담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제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물론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듯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면서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지 다르다라는 이 얘기를 어떤 점에서 듣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여름 때마다 시리즈 설교를 늘 들으시는데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 물음을 찾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너는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의 의미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뭔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의 달라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이 물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4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당연히 달라야 한다.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당연히 너는 달라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늘 듣는 얘기지만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 때 이미 이 사람은 따로 떼어서 구별된 사람이다. 뭔가 여기 세파에 있는 사람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이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고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래도 교인들이 도무지 전도하지 않는 게 고민이에요. 아무런 감정 없이 나를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전도라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해도 이제 이것이 커다란 고민 가운데 하나. 교회의 생명은 전도하는 데 있는데 전도를 안 해와요. 또 하나 고민은 뭐냐면 열심히 교인들이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이게 또 하나의 고민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의 기독교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하지 않고 전도해도 성과가 그리 없어요. 정동원 전도주의라고 별날 불난 집처럼, 호떡집 불난 것처럼 난리해도 성과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오늘 한국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있을까? 폭발적으로 부흥한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긴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부흥한 교회는 전도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을까? 아니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전도해서가 아니라 수평적 이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동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사나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수평적 이동으로 큰 교회만 자꾸 부흥하는, 커져가는, 저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비대해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현상일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달라야 한다 하는 말인데, 세상과 달라져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와 교회들끼리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때로는 올바른 방향이기도 해요. 다른 교회와 똑같은 무슨 일을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차별화를 통해서 부흥한다고 하는 것, 일리 있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와 교회끼리, 교단과 교단끼리 거룩 경쟁을 하고 서로 그 경쟁을 교회끼리 하느라고 세상과의 차별화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끼리 차별을 내세우느라고 정말로 보여야 할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별성이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물량주의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이게 흐려져 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교회가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네가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냐, 교회 안에서 거룩을 경쟁하고 교단과 교단들끼리 네가 잘 믿냐 내가 잘, 서로 간에 이거 경쟁하느라고 세상과의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네가 더 밝은 빛이냐 내가 더 밝은 빛이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랑하느라고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을 잃어버렸단 말씀입니다. 세상의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싸우느라고 서로 교룩을 경쟁하느라고 바깥의 경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차별화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네가 잘 믿냐 내가 잘 믿냐 네가 더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냐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빛이냐 세상 속에서의 소금이냐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 넌 크리스찬보다 뭔가 더 밝은 빛이냐를 경쟁해야 이것이 생명인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또는 다원주의 시대에 세상이 혼란해져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기류가 이 나라에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는 교회끼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차별화를 이루지 않는 한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은 어렵습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 교인들 간의 경쟁적 차별화가 아니라 기독교와 넌 크리스찬, 비기독교 간의 우월적인 성숙함, 우월적인 인격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교회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신앙과 그 교회는 존폐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1999년 WCC에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70년대, 80년대 폭발적 양적 성장은 세계의 교회가 놀라고 있다. 이 놀라움으로 주목하는 바이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속적 신앙, 샤머니즘적 신앙의 형태와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부흥은 했는데 이런 무속적 신앙, 샤머니즘적 신앙과 별단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 무늬만 예수 믿는데 속 내용을 보니까 별반 다름이 없다. 유사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반발하고 싶지요. 저도 반발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아서 나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얼마나 무엇이 달라졌는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신자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백을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목사님을 집에서 초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반찬을 권한다는 게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목사님 안주 좀 드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안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어떤 기자가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 가갖고 목사님한테 묻는다는 것이 교인의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물어야 되는데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변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교회를 다니는 생각과 언어와 모든 이 양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기독교적인 차별화는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세상과 다른 점으로 살아갈 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런 점이 다르구나 하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도 일반 사람과 똑같이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감정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것 때문에 좀 더 정직해야 되고 좀 더 성실해야 되고 좀 더 진실해야 됨이
거짓과 이 모든 권모와 술수가 팽배 있는 이 땅 위에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점에서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오늘날 세상은 특별히 한국 땅에서 이 반기독교적 상황을 많이 바라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티끌만치도 관용어 없이 가혹거리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조직적인 비판이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몰아내리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때문에 나오는 소리도 많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묘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위선적이다. 두 번째가 공격적 선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한다. 정죄한다는, 자기는 거룩하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나쁜 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면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의 한 예수 믿는 처녀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 마을 주민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인도는 힌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세계 두 번째 인구가 많고 종교가 그만큼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도 처녀가 대답합니다. 기독교인이란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란 평범한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합당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말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뜨끔하기도 해요. 별반 다른 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대명제로 갖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뭘 어떻게 달리 살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해야 될 말이 많지만 본문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왜 이 말을 하게 됐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이번 주가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도 특별히 하는 사람, 기쁨이 하고자 하는 말이 많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왜 주님은 이 말을 꺼냈을까 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부터 보면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느냐?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도 그쯤은 알 줄 안다. 뭐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란 말인가? 너희가 만약에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아는 척한다면 그게 안 믿는 사람과 무슨 다른 점이 있겠느냐? 다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의 쭉 내용에 보면 고로 맨 앞으로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1세기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기록에 의하면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1세기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웃과 이방인들을 능가했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훨씬 더 능가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오늘 우리는 혹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능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자의 증거가 뭘까?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물을 때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 대답을 했을 거예요. 나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성경 찬송 끼고 교회 나오는 게 다른 점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말에 일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나온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진실한 주님의 제자란 성경 찬송 끼고 교회 나온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제자라고 그걸로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뭘로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가 구별된다 하는 거예요. 초기 성도들은 당시에 세상에 감명을 주었던 것은 다른 측면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독교인들 간의 사랑입니다. 맨 먼저,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단과 교단이 서로 사랑해서 세상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면서 너무 사랑에 갈급한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형편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는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요즘 세상을 어렵시는 이단은 이 사랑으로 전략을 바꾸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대신 조심할 것은 갑자기 나를 사랑하는 체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 안 하던 짓 갑자기 무슨 영화 구경 가자 그러고 뭐 어쩌고 막 만나자고, 이 사람 10중 8구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가 교인들끼리 사랑 안 하니까 이단이 이 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은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교회만 오면 훈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멘을 하나도 안 하면 지금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를 넘어섰어요. 더 우월적인 것은 교인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방인들, 교우가 아닌 사람들도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이 점부터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사람과 사람, 인종과 인종, 당시 사회에 대우받는 사람이든 대우받지 못한 사람이든 노예까지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사랑을 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진지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기에, 한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신불신간의 우월한 사랑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교회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폭탄처럼 충격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저주해야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도해요? 가서 따져야 되지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성경은 가르침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시기를, 인간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 믿는 사람과 차별화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별나게 사랑을 했어요. 얼만큼 사랑했냐? 부인까지 사랑했어요. 뭐 말이 못 알아듣네. 쪼그러면 빨리 알아듣고 웃어야 돼. 부인까지 사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그 세상을 충격에 감동을 줘.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가끔 가서 이렇게 숙소 앞에 이렇게 보면 화 찬란한 불빛이 보여요. 목사로서 더 마음에 흐뭇한 것은 막 십자가가 보여요. 한 번 보면 20, 30개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느낄 때마다 한국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느낄 만큼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다. 과연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한 모양이에요. 땅에 충만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당을 짓고 기도원을 확보하고 묘지를 만들고 주차장을 수천 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과연 이 나라 이 땅에서 우리는 번성했다고,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예산보다 가난했던 교회들이 예산이 넘쳐나서 사회적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한 것일까요? 진정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묘지를 사들이고 주차장을 넓게 만들고 교회를 화려하게 짓다 못해 이태리 대리석까지 수입해가면서 깔아야 그것이 과연 이 땅에 충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진정히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예수 닮은 사랑을 품고 살아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유별난 사랑, 다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이 이 땅을, 그 사랑을 가지고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불안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과 남북의 문제와 도덕과 윤리가 증발해버리고 가치관이 증발해버린 불안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요즘 우리나라 관리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나섭니다.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차별적으로 하고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이 다른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안 믿는 사람과 무슨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 닮은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우리 같이 읽었지만 그 말씀을 한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48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게 앞뒤가 이어지는 말씀일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온전하다는 것을 그저 조금 온전하라는 말인 줄로 알지만 영어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 by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완벽해달라는 거예요. 100%. 근데 우리는 알기를 세상에 완벽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당신의 불완전한 그 점이 매력이 있다. 당신의 그 부족한 그 점이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한다, 인간미 있게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은 다 부족한 점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완벽하면 남을 포용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혹시라도 몸에 금붙이, 저는 하나도 없지만 금붙이를 혹시 이렇게 반지나 금반지를 끼셨다면 순금 반지를 끼셨어요? 우리 정금 장로님께 정금을 끼웠단 말이에요. 그게 혹시 거기에 무슨 이렇게 그 서류에 그 순금은 몇 %짜리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끼고 앉았어요? 100%일까요? 99.9%. 그러니까 0.1%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퍼펙트한 게 없어요. 순금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0.1%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실까? 뭘로 완벽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혼자는 아무리 완벽해도 0.1% 부족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퍼펙트, 완전한 인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뭐로 인하여? 앞에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구별된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 집을 고리등 같이 집을 짓고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과학과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과학자가 과학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이 없으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자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정치인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사랑이 없이는 완벽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 온전히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DNA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보고 처음 누가 태어나면 아이를 볼 때마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러잖아요. 어쩌면 꼭 지혜비 닮았다, 지혜미 닮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아이 낳은 집에 가갖고 아빠 안 닮았다 소리는 제발 하지 말아요. 아니 이거 가서 아빠 안 닮았다면 어쩌란 얘기예요. 안 닮았어도 무조건 아빠 닮았다고 하셔야 돼. 엄마 닮았다고 하다가 빨리 고쳐야 돼. 그래도 아빠는 반절 닮았네 이렇게. 닮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 속 태어난 자녀라면 닮아야 마땅하지요. 마찬가지 우리도요. 주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야 하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온전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펜실바니아에 한 부은행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처음에 출납개원이 됐을 때 그 마을에 한 전도자가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고는 늘 헌금을 그 다음날 아침에 헌금을 이제 예금하기 위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도자가 별로 못마땅했어. 사람들이 그 집회 참 좋은데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거 다 사기꾼이라고, 다 사람들 홀려가지고 헌금이나 걷어가려고 그러지 저거 다 사기꾼이라고 하고 속으로 욕을 하고 헌금을 가져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또 이제 헌금 나온 거를 예금을 하러 갔는데 수표를 하나 내는단 말이에요. $1,500짜리를. 근데 이 출납개원으로 있는 이분이 딱 보더니 이거 못 받습니다. 그렇게 내줬어요. 아, 왜요? 이 여성, 이 자매님, 이 여자가 한 이 수표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대신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 휴지 조각이나 불과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은행에 $1,500 빚을 져가지고 지금 집이 지금 경매 나오게 생겼는데 뭐 이거 이 사람이 쌓이는 거 가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전도자가 수표를 달라고. 그래서 그 앞에 보는 데서 쫙쫙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1,500를 내보여주면서 이것은 받으세요 그랬어요. 왜요? 이거 받으시고 그녀가 $1,500 빚을 져서 경매 나오간다 하니 $1,500 대신 받으시고 그 모든 서류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십시오. 빚을 갚았으니까. 그리고는 내가 주었다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었어요. 이 광경을 그가 이렇게 당하면서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욕을 한 거거든. 사기꾼이라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녀의 $1,500 빚을 갚아주라고 하고 또 자기 이름도 대지 말라고 그러니 충격을 먹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내 욕한 것이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빚을 진 자매님에게 $1,500짜리 그 모든 서류 그거 다 경매 서류 다 넘겨주면서 어떤 사람이 $1,500 갚아주고 가가지고 당신이 필요 없다고 그래. 너무너무나 그 여자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라는 말을 듣고 사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반기독교가 팽배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생활 충실히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충실히 하는 수직적 관계도 소중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만큼
수평적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남북 문제가 해결 잘 되는 것 중요한 문제이고,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 중요한 문제이며,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나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를 바로 세우는 것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앞서서 훨씬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이 남북 문제보다, 경제 문제보다, 사회의 가치 문제보다 가장 우선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신자다워질 때 남북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세상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 까닭에 가장 우선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신자가 신자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뿌리로 하고 이 땅에 사랑의 꽃을 피우라고 보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화원에 가보면 향기로 가득 차 있듯이,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 향기로 가득 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인간의 혈기를 내뿜느라고 악취로 가득 차 있고, 시들어가는 신앙 속에서 꽃이 시들면 썩어져 가기 때문에 벌레까지 끼고 악취가 나듯이 오늘날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퍼펙트 하겠어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맨 먼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달리 넌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의 질문을 오늘 아침 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 땅에서 우월한 사랑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고, 그러므로 민족이 온전해지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로서 예수님 사랑을 품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